부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남편을 여의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였고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도 이 부인의 슬픔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분명 당신의 남편이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을 터인데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 시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의 장면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지금 그 장면 속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고 그들이 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재미있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원문에서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다 현재형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인근 모든 마을들을 다녀온 사건은 이미 지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난 일이에요. 예수님 어디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마치 생중계를 하듯이 예수님 앞에 생생하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이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사건이었는지 이 말을 하는데 막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시작인 사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도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 성경에서도 여기 한 번이고 헬라어 성경에서도 여기 한 번이고 앞뒤를 다 따져봐도 여기 한 군데에서밖에 이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공식 사절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는데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를 때에 이 사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서 아무 데나 가겠습니까?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식 사절단으로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 데나 가서 아무나 만나서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에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라는 단어를 통하여 마가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이 그 임무를 다 수행하고 목적을 다 수행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들은 어디를 다녀왔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9장 1절로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간 곳은 어디였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받은 능력대로 할 때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인근에 있는 마을들을 다니며 예수님의 그 받은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충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이 처음 시작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 그분께서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기도문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기도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지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경배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라.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간구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고 핵심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했던 것 다른 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 예수님께 받았던 이 말씀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제자들이 밟고 있는 모든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그 땅 가운데에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나타났던 것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그 구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그 나라와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낱낱이 보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이 이 가르침 후에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쫓아갔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그 앞에 31절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주알고주알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31절 처음을 보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여러분,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그 다음 상황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낱낱이 구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낱낱이 구하고 있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셨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는 이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에 주님이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쫑긋 귀를 세우시고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셔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서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31절 이르시되, 우리 이 31절 다시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둘러싸이고 시끌벅적한 상황이에요. 도무지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끔 자녀들이 막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있었던 그 사건들을 막 부모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귀를 열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하시던 일을 하시죠?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얘들 잠깐만 나 이거 하는 거 마치고 이거 하던 거 잠깐 마무리하고 너희 이야기를 들어줄게. 혹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랬구나. 건성으로 대충 대답한 후에 돌려보내고 다시 내가 하던 일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말씀하시고. 왜요?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고파 있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줄씩 짝지어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딱 모든 것 멈춰서서 쉬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동일하게 온 마을을 온 고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따로 제자들 보내시고 예수님도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쳐 있었다면 예수님도 지쳐 계셨고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것은 광야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곳을 빈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 빈들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연단의 장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빈들 광야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말씀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간섭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 그래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이 광야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쉬어라. 여러분 이 쉬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쉬어라. 하던 일을 멈추어라. 스톱해라. 너네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구나. 잠시 멈추어라.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일을 멈추고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것이 이 쉬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던 일을 멈추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자면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가 없었던, 일상의 삶에서 만날 수가 없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이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하고 돌아왔습니까?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 받은 사명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빈들로 광야로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삶이 바쁘시죠?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으시죠? 때로는 이 교회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지난 2주 방학 동안에 교회에 굉장히 시끌벅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갔습니다.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너의 삶의 영적 외 예배를 회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바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금 그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셨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자 4절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빈들의 그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깨닫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을 그 빈들에서 예배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광야로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걸어서 도보로 달려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고 온 사역, 그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쫓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폴로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로이, 이것은 일반 대중을 뜻하는 단어예요. 많은 이 시민들, 대중을 뜻하는 단어가 폴로이. 그런데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호이 오클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폴로이가 아니라 호이 오클로이. 이것은 뭐냐면 호이, 그 오클로이,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무리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대상과 반대에 있습니까? 지배층, 권력층, 다스리는 사람들과 반대에 있는 무리들, 다시 말하면 일반 그저 대중, 일반 민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누군가의 철저한 간섭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하는 말이 호이 오클로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도보로 열심히 쫓아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적한 곳 광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이오클로이,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왜 광야로 가고 있습니까? 광야는 빈 곳입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바로 그 빈들로 이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제자들보다 먼저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도보로 돌아서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마도 배로 가는 것이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가고 또 갔는지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할 정도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이 필요, 누군가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까닭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텅 비어있는 그 마음.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선생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권력자들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땅히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뻥 뚫려 있었던 것이, 특별히 무엇에? 영적인 갈급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달려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굶주린 자들이었고 헐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날이 저물도록 배고파서 먹을 것을 꺼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몸의 육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빈들로 말입니다. 광야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두루 다니며 전파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신은 형편없었지만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로 달리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배고프든 우리가 힘이 없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병에 들었든 상관없이 그 주님을 더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더냐 하는 것이,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불쌍히,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목자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있었고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들을 다스릴 때에 제대로 옳게 다스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사꾼이었고 이들에게는 참 목자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보는 눈빛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목말라 하는 자, 갈급한 자를 그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잘 몰라요.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인지 그저 역사 속에, 그저 내려오는 전통 속에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이 34절의 말씀 속에 목자라는 단어를 보기 원해요. 목자.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자가 목자이죠. 이스라엘에 목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양치는 나라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자가 그 땅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문장 가운데 목자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는데 그 수많은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이 목자라는 단어를 단수로 쓸 때는 그 목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은 마땅히 그들을 다스려야 할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음을 예수님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지배층, 권력층,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선생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 유일한 목자가 되셨느냐? 예수님만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막 달려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귀찮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치고 배고프고 지금 쉼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여기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치셨지만 돈을 버는 방법도 가르치시고 권력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가르치시고 처세술도 가르치시고 경영학도 가르치시고 심리학도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13장의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계속해서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그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끌고 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에서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지 무시무시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론적이고 감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분히 실천적인 나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거저받았지만 거저가지 않습니다. 그 천국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략, 그 전략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이 먼저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당당하게도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님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이었고, 이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 그분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고 이들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갔던 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예배 때마다 무엇을 외쳤느냐 하면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이제 오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이제 올 그 주님, 그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다. 그 오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그분이여 이제 오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것 없는 그 빈들로 달려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급한 나머지 내 삶의 예배가 그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면서 주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진실로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을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자들로 이 땅을 채울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